싱글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고요. 오늘은 신명기 강의 31번째 말씀을 화면을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강의 31번째로 약속의 땅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 주 당신들의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놀랍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현재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보면 이렇게 마라에서 이제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엘림에서 또 종려나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바로 전에 이제 마사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물을 맞게 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십계명을 줬던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이제 신명기 우리 6장과도 연결이 되죠. 그 십계명 말씀을 지난 5장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베라 쪽 요 정도 어디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여정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요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말씀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와 이 여정을 왜 제가 자꾸 보여주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막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0년 이상 되는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과정이죠. 노예가 아니었던 왕자로 훈련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아직 여기 있는 이제 약속의 땅은 아직 못 갔어요. 저 위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 않고 현재는 광야에 있고 바로 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계속 말하고 계세요. 그게 여기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땅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면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흥분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족만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있었고 지금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것일 뿐 사실 그들에게 뭔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한테는 이제 비전의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나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은 거의 이 신명기를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써야 될 안경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 속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 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줬는지 또 비전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뤄가는지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기의 말씀은 율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우리가 신약 그러는데 구약에는 대부분 이제 율법으로 전달이 됐어요. 여기 나온 말씀처럼 17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구절이 명령, 훈령, 규례라고 이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이나 훈령이나 규례에 익숙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만 노예였기 때문에 듣긴 들었겠죠. 이게 주인이 해야 될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듣긴 들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 말씀을 소화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상당히 오랜 훈련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훈련,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구약에 나온 특별히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표현은 하나는 명령, 하나는 훈령, 하나는 규례라고 표현이 돼요. 명령은 이제 미츠와라는 단어인데 계명, 계율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되게 많이 나와요. 한 180회에 나오고요. 훈령은 에다라는 말인데 이거 말하냐면 훈령이 뭐냐면 두 번 말하다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두 번 말하는 게 뭐냐면 증거, 증언 그런 뜻이고요. 구약에는 약 26번 정도 나오고요. 규례라고 하면 돼요. 호크마 할 때 호크예요. 율법이 호크마라고 표현하다는데 규정, 규칙, 법령, 관습, 의무 구약에서 한 128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을 뜻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대발이라는 말이라는 뜻이 있고요. 토라, 율법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고요. 모세오경 할 때 그 토라를 얘기하죠. 그 미시파트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에투드라는 것은 증거. 여기 나온 미츠와라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다들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율법을 주고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명령이나 훈령이나 규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했을까?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명령이든 훈령이든 규례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방향,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비전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뭐뭐 해야 한다라고 물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게 됐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 이 율법을 주는 하나님의 형식은 뭐뭐 해야 된다는 율법의 어떤 훈련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최고의 하나됨이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막 비전을 가졌죠. 온 세상을, 특별히 온 한국을 복음화하려는 율법이, 복음화하려고 하는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선교사들부터 특별히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그 미션 1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선교사나 사역동 받은 사람은 다 가슴이 뛰죠. 대한민국 전체의 복음을 전할 거 아직도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비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강성교자들 모두는 우리는 구원, 즉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갖고 있고 이 땅이 마치 광야처럼 보냈고 약속의 땅이 천국이라고 치면 우리는 계속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는 몸으로는 쇠약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천국을 가는 비전 또 우리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2차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적으로는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서 이 우리 지금 강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로서 구성을 하고 이 교회에 다녔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함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또 제주 가정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긴 했지만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환경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것은 아니라고 우리 모두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삶이 변화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것을 지속적으로 꿈꿔갈 건데, 변화된 것을 꿈꾸는 그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조금만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가기를 원하는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비전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전을 찾을 때는 막막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이 비전이 내 욕심인지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비전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도 비전을 줄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떤 비전을 줘야 될지, 또 어떤 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하게 될지 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가장 하나님이 강하고 깊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표현됩니다. 육체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했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전했던 말씀을 소화하면서, 또 심지어 그 전했던 말씀을 그의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사실은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않아도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수고를 했고요. 또 약속의 땅의 전쟁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이 말씀, 현재 지금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이 표현이 율법일 뿐이지 사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저주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율법의 최고조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최고의 구약의 뭐랄까 초집중점, 제일 깔때기처럼 하나로 가는 구약의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게 시작이라면 구약의 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 그래서 그 접점이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구약이 끝날 쯤 돼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완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에서도 예수님이 살던 것처럼 살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 천국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은 이 땅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부에게는 고기를 비유로 얘기하고요.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얘기하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풍습에 맞는 결혼에 관련된 얘기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의 비전에 나오는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육체를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주면서까지도 비전을 주셨고요. 어떤 보면 하나님 육체적인 의사의 비전이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다른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비전을 줬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미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져 가져가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기적을 바라봤던 그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또 70명의 짝을 이뤄서 다 각 도시로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보다도 더 놀랍게 순교하면서까지도 전달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기적보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이 모든 몇천 년에 걸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전달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저희 삶에서 말씀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될지 이 코로나 환경에서는 참 깊게 새겨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아신지 모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이 이 신명기라고 모세오경이라고 되는 딱 마지막 그 편집이 언제냐면요. 바빌론 포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국가가 없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게 다 써진 게 아니라 이건 전달 구전돼서 얻어가 나중에 오경이 다 완성되는 요즘 신학자들이 막 연구할 때 그때는 뭐냐면 진짜 나라를 다 잃어버렸을 때 성전이 바빌론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위기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나라도 중요하고 약속의 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 민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심지어 로마의 제국 하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예수님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또 우리 강서교회가 또는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의 비전은 있지만 요즘 2021년 9월에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가져가야 될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비전은 무엇인지 또 그 비전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할게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모세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에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인 또는 혹은 육적인 자녀들에게 알려줄 비전을 세워갑시다입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뭔가요? 율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기적과 기이한 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대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온 결과로 이 율법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대부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모세 시대에, 모세 세대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추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모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의 자녀들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1차적으로는 부모들도 다 가길 원했을 거예요. 모세도 가길 원했죠. 하지만 정 안 되면 자녀라도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아마 육적인 가족이 결혼병자들 자매들도 다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비전에 보냐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20절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볼 거라고.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자녀들이 왜게 지금 우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도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집트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한쪽에서 항상 전멸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그들이 위기의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전멸될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외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또 전멸될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따지듯이 화를 내면서 불만을 제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분명하게 민족이 전멸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자녀도 그거를 물어볼 거라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보호받을 거고 그 민족이 전멸되지 않고 잘 존속할 거라는 것을 반등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결국 바빌론 포로 시대의 율법, 모세오경이 완성되게 도와줍니다. 다른 한쪽으로 이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보면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주 힘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시간에 사실은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기에 영웅이 많이 탄생하잖아요. 뭐 유비도 나오고 뭐 제갈량도 나오고요. 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결국은 교회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합니다. 16세기,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천주교의 면제부상, 사람 많은 것이 리더십이 타락되어 있고 그런 신앙심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종교개혁을 만드는 종교개혁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강서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전을 말할 때 우리가 언제 비전을 말하고 또 어느 상태에서 비전을 자꾸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 상태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비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서교회 비전을 좀 생각해 볼 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특별히 올해 우리가 좀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의 자극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육적으로 부모인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강서교회 결혼부들은 저와 비슷한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 6장 20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꿈꿔보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못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잘 믿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시점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도 사실 출발할 때 2010년 처음 시작할 때 쉬운 상에 출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서교회 비전을 줬어요. 저를 통해서 캠퍼스와 함께 뭔가 해보자고요. 그래서 2017년 여름에 우린 뜨거운 연세대 가서 막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결혼부도 왔었고 싱글도 왔었고 우리 서로 기도했었고 금식했고 체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정승은 자매, 이전 자매 두 자매를
캠퍼스 자매를 우리에게 그 해에 선물해 주셨고요. 또 그해 7월에 우리 박민주 자매가 회복이 되었고요. 또 그해 12월에는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 세례가 있었어요. 그 2007년에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여러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봅니다. 예, 2019년에는 송윤중 형제가 1월 달에 부부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 또한 쉬운 상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용준 형제와 또 우리 민영 자매는 성역 공부하고 참 놀랍게도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뤄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가정교회 비전을 생각해 볼 때 제주 가정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보면요. 우리 장애인 애나 사장님을 만드는 그 고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수없이 오랜 시간의 그 고난에 우리 도영수랑 상화영이 그 비전을 갖고 어떻게든 애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결국은 지금 제주 가정교회라는 비전으로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제주 가정교회는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 상황으로 우리 김영철 누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막 서역 공부가 매주 진행됐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민영 수가 또 미국에서는 난실 누나가 또 서울에서 우리 아내가 또 제주에서는 도희 누나가 참 이렇게 막 3개국 4개국 그 상황에서도 같이 서역 공부가 진행되고 세례도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구리 해안에서 영수 누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도 사실은 코로나 환경에서 좀 변화된 환경으로 세례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민혜경 누님과 우리 고영남 시험구가 진행되는데요. 서울과 함께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가 매주 만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도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제주지만 멀리 있음에도 우리가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2021년. 이제 다음 주만 되면 벌써 2021년도 4분기 마지막 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요. 우리 강서교회는 중등팀과 고등팀이 새로 생겨요. 중등부가 있고요. 이제 고등부도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엘이랑 유리가 고등학생이 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세대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대 둘 다 영적으로 우리가 서역과고 세해둔 사람 우리가 영적인 세대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프리틴이 되고 그 프리틴이었던 아이들이 중학생 팀 또 고등학생 팀이 되는 과정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줄 비전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라고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저에게 가장 격려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 9월달 우리 강서 성김이 미팅에서 강서 싱글들이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매일 밤 10시에 기도를 한다고요. 싱글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리스트가 참 좋아요. 어느 날은 코로나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서, 또 어느 날은 재난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에서 기도하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 매일 10시에 기도 리스트가 강서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를 정도로 기도가 좀 넓혀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새벽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기도할 때 이번에 우리 전임 미팅에서도 목사들 미팅에서도 새벽 공부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제안도 하고